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실게요. 3장 15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아멘. 예, 성경 교독하실 때는 반드시 저하고 같이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말씀이 중간에 다 끊어져요.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 뭐는 다 아시겠지만 오래된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죠. 오래된 언약. 근데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할 때 여기서 구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약할 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요. 구라고 하는 단어와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예전에라고 하는 단어고요. 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을 읽을 때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할 때 그 언약이 여기서는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약이랄 때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따지면 조금 뉘앙스가 우리들에게 조금 약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약이라고 하는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이 약속이 무슨 단어와 조금 더 우리나라 말로 가깝냐?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래된 유언, 그리고 새로운 유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구약의 정의와 신약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의 언약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의 유언이라도 어때요? 한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뜻이 조금 더 확실하죠. 우리 성경 넘겨 여기 내가 사람의 유언을 말하는데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도 한번 정해지면 어때요?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오래된 유언, 새로운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언의 특징이 어떻게 인간보다 어떻게 못하겠어요? 더 강하시겠어요?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유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개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번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변개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원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언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때에 보면 네가 만약에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네가 만약에 요것을 이루면 내가 요만큼을 해줄게라는 이렇게 조건부의 약속이잖아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루, 지금의 이라크의 남쪽이죠. 그래서 우루라고 하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럴 때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언약을 세 가지를 해주신다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 그래서 우루에서 불러내시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년이 흘러도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 주면 뭐합니까? 보세요. 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의 복이라든가 어떤 형통의 복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종 엘리에셀에게 전부 다 상속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봐. 뭐가 보이는? 예, 별이 보입니다. 별 한번 세봐. 너무너무 많아서 못 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내가 줄 거라고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런데 너에게 땅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약속 전에도 하셨는데 지금 또 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짐승을 잡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우리 지금 의자가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됐다고요. 왜? 동물을 반으로 잘라놓는 얘기가.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4,000년 전에 어떤 우르라든가 어떤 수메르 문명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으면서 그 당시의 문헌을 파악을 하다가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동물을 잡아서 두 개로 딱 쪼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놓고서 약속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같이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하고 이런 약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동물을 반으로 쪼갠과 같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죠. 왜? 나라와 나라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약조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려놓으라고 했어요. 벌려놨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늦은 밤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도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분명히 약속을 하면 그 사이를 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깐 잠이 든 사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약속, 너한테 조건으로 네가 지키든 안 지키든 이 약속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이 약속한 거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잘하면 약속을 지키시고 못하면 안 지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겐 아무 조건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약조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할 때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자고요. 자, 3장 16절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들은 누가? 아브라함이 수혜자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누구에게 주면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 약속의 수혜자는 아브라함이 첫째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자손이 아니고 누구다? 오직 한 사람,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수가 누구냐 그럴 때 곧 그리스도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약속은 누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뭐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3장 27절을, 오늘 본문은 아니었어요. 자, 3장 27절 앞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아브라함하고 자손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혜택을 받는데 성경이 뭐라면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화가 되기 때문에 뭐 하겠다?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약속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직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 말씀 자체를 안 믿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느냐? 자,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 3장 1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꾀더냐 이래요.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라고 3장이 시작된다고요. 마지막 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 수혜자가 되어진다는 이 얘기를 누군가가 속여서 나를 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주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빠릿빠릿하다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막 가가지고 부지런을 떠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가를 봐도 이렇게 행동이 굼뜨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좀 게으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아주 성사뉴스로 잘해요. 막 사람이 야,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쏙쏙쏙쏙 빠져드는 것처럼 말도 참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말을 알아듣는 게 어렵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요즘 말로 핵인싸라 그러잖아요. 친근감 있게 누구나 다가가가지고 막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너무 까칠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31개 국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일까 이럴 정도로 뭐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신 거죠. 31개 국어를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공부 정말 지지리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잘하는 쪽의 모습, 못하는 쪽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답변해 보세요. 누가 인생에서 성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걸 예상해서 답변할지 모르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들도 좋은 쪽에 있었던 것들, 다시 얘기해서 어때요? 깨끗한 사람이요, 성격이 빠릿빠릿한 사람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성격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 반대의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높은 사람은 모범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때 롤러장에 달리면서 롤러 타고 음악에 맞춰 춤추고 이러면 날라리라고 일명.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제라고 찍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요즘 춤추고 노래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날라리라고 하는 경우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옛날 분들은,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라고 얘기할 때 공부를 왜 강조해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공부를 못하면 인생의 루저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게 제가 살아왔을 때, 제가 자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영향, 그 세대의 영향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춤추고 이러는 거 부모들이 극구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은요,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개미의 이야기를 하고 빗장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을에 돈을 많이 벌고 빗장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쫄딱 망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 유머가 뭐였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년에 관절염 걸리고 빗장이는 띵까띵까 그래서 음반 내가지고 대박이 터지더라. 이렇게 유머가 나올 정도로 비하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면, 내가 그래서 최상의 사람이 되어지면 인생 속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표현을 통하면 어떤 내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6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얘기가, 그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너 내게 올 수 있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어. 그리고 나와 동행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의로 여겼다는 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박나는 인생인지. 자, 창세기 15장 1절로 가보세요. 자,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너 절대로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돈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너 물질 없다고 해서, 물질이나 돈이나 똑같군요.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너 건강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너 인간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너 성격 까칠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너 게으르다고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너 못생겼다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가지.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걸 방패로 삼아주시겠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근데 여기서 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월급이라는 얘기예요. 월급.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임금, 하나님이 우리들의 월급, 보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억만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게 보수가 되어진다면 내가 돈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저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음 직전에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네 몸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 되고 보수가 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시는데 그 전부가 되실 수 있는 조건이 뭐였느냐면 네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내가 너의 그런 방패, 너의 상급되게 이 얘기 아니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밤새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 이거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의로움은 딱 하나였어요. 조건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최초로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보면 죽는다? 아니 그거 죽지 않아.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지금 그 뱀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있잖아. 하나님이 얘기한 거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다고? 아니거든. 안 죽거든. 네가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 이게 사단의 꼬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을 거부해버리죠.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따먹은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이에요. 4장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는 농사를 지었고 하나는 가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형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아니고 아벨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 흐른 후에 3절에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랬어요. 땅의 소산. 이때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 열매.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되게 조심 있게 봐야 돼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열매는 무엇을 열매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 열매가 뭐라고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생겨나온 결과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가 100점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100점이라는 열매가 나오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이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세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수고가 있었어요. 추우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뭐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어요. 따뜻하진 않겠지만 하여간 뭔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인은 자기의 수고. 다시 얘기해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고라고 하는 단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면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수고하여야 네가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고요. 땀 흘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수고하여지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뭐 한 거예요? 내가 농작물을 심어놓고 수고하여 내 에너지를, 내 행위를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소산물이 되어졌고 그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가인이 농작물의 소산물로 드렸다가는 내가 수고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행위로 했던 행동들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벨은 자기의 양과 첫 새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양 기르는 게 우리나라에서야 건초더미 갖다 주고 일이지만 외국에서도 일하나요? 방목해버리잖아요. 울타리 하나 쳐놓고서 도망가지 못해 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짐승들, 야생동물들, 그 야생동물들 내가 키우나요? 안 키우잖아요. 그냥 냅두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벨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양의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로 나온 결과를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은혜만 가지고 어떻게 밥 나와?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교회만 다니면 밥 나와? 은혜만 추구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밥 나와?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사명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경작해라, 이 땅을 운영해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됐으니까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먹고 살고 안 다녔기 때문에 못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먹고 사는,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이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으로서 공부를 하고 사명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사명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결과물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 이게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가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가인 계열이 이룬 것이 제국사잖아요. 그 제국사가 오늘 돈이 있으면 성공한다, 힘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잖아요. 그러나 셋계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자녀를 줘서 셋계열이, 예배 공동체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는 예배 공동체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의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내가 행위를 갖고 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랬던 게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고3이에요. 엄마들이 고3 되면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해. 왜?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된대. 그렇게 공부해서 얼마나 인생이 좋아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가리워졌어요.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나요, 이 얘기? 그러면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리워졌으면 왜 가리워졌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성경교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가리워졌기 때문에 못 알아. 그런데 가리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이 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게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느냐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신들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비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서.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많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냐면 내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두려워하는 목회관이에요. 우리 성도가 여기서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창세기가 뭐니? 창세기는 말이야. 창세기도 쭉 설명을 해요. 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있잖아. 쫙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신앙이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의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원화가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거 없잖아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왠지 아니?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겠다고 얘기해.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겠다고 얘기해. 물질이 없니? 두려워하지 마. 건강이 없니? 두려워하지 마. 환경이 어렵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이 언약이 사람이 하는 언약도 없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유언은 영원히 지속되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이 이원화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 그러면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기 하나님에 계신 그 천국도 얘기하지만 또 나라라는 개념 중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영토잖아요. 왜?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조건,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찾는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앞에 있었거든요. 앞에 뭐냐면 이방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걱정하면서 그걸 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너에게 더해줄게. 더해주는데 어떻게 더해주니?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접붙여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통행할까를 먼저 열심히 찾는다면 먹는 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입는 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을 갖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 인생 속에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아니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우리 찬송합니다.